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바예제. 바예제. 우리 한글 제목은 어떻더라? 그리고 그가 나갔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이런 뜻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은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그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란으로. 그럼 왜 야곱이 자기 그 고향 집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 가게의 상속권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서 큰 위협을 받게 되자 하란으로 도망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머무르려고 그렇게 떠나는 거잖아요. 떠난 거죠.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그랬는데 이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란. 약속의 땅 바뀝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가나안이고 가나안 땅이고 하란은 약속의 땅 밖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밖으로 바예제 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속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속사의 첫 번째 약속 두 가지가 있는데 씨, 땅 기억나십니까? 따라합시다. 씨, 땅. 그러니까 구속사의 첫 번째 약속은 씨, 큰 나라, 큰 민족이고 두 번째 약속은 땅, 가나안 땅.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민족, 유대인이죠. 큰 민족 안에서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오십니다. 어디로? 어느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어디로 오실까요? 와, 잘 아시네. 한국 땅으로 오지 않습니다. 중국 땅으로 오지 않아요. 예, 어디로 오신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오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어디로? 예루살렘 감람산, 감람문 위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성경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도 가나안 땅, 재림 예수도 무슨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중심인 거예요. 이 약속의 원리는 안 변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자, 큰 민족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있으면 복이 된다. 아멘. 여러 가지 그 복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때야 큰 민족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있을 그때야 주님이 오실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유대인이 없으면, 씨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큰 민족이 없으면 주님이 못 내려오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 조건이 완성되어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조건이 안 된다는 거야. 떠나니까. 이게 불행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갔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조건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것도 불행한 상태죠. 예수님 오실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실 수 없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일제해방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 건국일이 1948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은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나라가 들어섰어요. 나라가 만들어지고는, 그리고는 알리야,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정한 시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냐?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조건이 되고 있다. 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기독교사의 유명한 인물들, 여러분 기독교사의 유명한 인물 꼽으라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칼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루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쯔빙글리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선교 좋아하시는 분들은 허드슨 테일러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시간대는요, 주님이 오실 만한 조건이 안 됐다고. 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서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복된 시간에 살고 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속사를 위해서 수중 들고 깃발 들고 막 달려가면 주님이 진짜 오실 만한 시간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아멘? 너무나 복된 세대들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 큰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 얘기합니다. 이건 구속사로 불행하고 부정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라에서 보면 해가 진다. 해가 지면 뭐가 찾아올까요? 어둠이 오죠. 해가 진다, 빛이 사라지는 시간. 해가 진다, 빛이 사라지는 시간 하면, 아, 지금 저기 큰 민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빛이 사라지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대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떠나잖아요.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이 힘들까요? 좋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구속사의 수중 놀아야 되는데,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기름 부음 받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저 멀리 떠나면 행복할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이후부터 안 읽어봐도 야곱의 인생이 어떤지, 아, 힘들겠구나. 아, 고생 좀 하겠구나. 아, 영적으로 절대 평안하지 않겠구나. 왜? 왜?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죠? 돌아오는데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직전 브니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그 지점이 브니엘이에요. 그 브니엘 약복 강가를 지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더니 분해를 통과했더니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창세기 32장 31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와, 떠난 때는 해가 졌는데 돌아오니까 해가 어떻다? 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나는 표현이더라고요. 약속의 땅에서 떠날 때는 해가 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는 다시 해가 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기름 부음이 그 위에 머문다는 의미예요. 해가 떴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어떤 부르심에서 떠나 살면 우리는 우는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 힘듦,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콜링하시는 그 시간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왜 일을 하셔야 됩니까? 그건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가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아멘. 자, 야곱은요,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리브가와 이삭의 도움으로 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가지고 하란으로 이제 막 이제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까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요, 이 속에 아주 악기를 품고 자기 큰아들 엘리바스라고 있었어요. 그 엘리바스와 함께하는 장정들 10명 붙여가지고 뒤쫓아가라. 쫓아가서 죽여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문은 야사알의 책 29장에 보니까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장정 10명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아갑니다. 활 잘 쏘고 칼 잘 쓰는 이런 장정들을 붙여서 야곱을 확 쫓아가가지고 저 앞에 야곱이 보여. 칼을 쫙 뽑아가지고 스톱!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요! 조카, 너 왜 그러는데? 야곱이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야곱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나간 모든 소유를 반드시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난 아버지 명령받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하면서 칼을 쫙 뽑는, 생명의 지금 위협을 느끼는 그 야곱은 조카 엘리바스에게 야살의 책에 보니까 막 간청을 합니다. 엘리바스,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막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이 야살의 책은 엘리바스가 재물에 약하다라고 표현됐어요. 다 줄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줘. 그랬는데 그 야곱의 그 간청을 엘리바스가 듣고는 해물 가지고 나갔던 모든 좋은 거 다 받고는 야곱을 놓아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기록되었어요. 야곱이 거친 들에서 거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에 떠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터덜 하염없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해가 뉘어집니다. 아우, 힘들어. 가진 것도 이제 다 빼앗기고 안 되겠다, 막 여기서 이제 자고 가야 되겠다, 막 하고 돌 하나 턱 베개 삼고 하늘을 보고 누웠는데 거친 광야잖아요. 무슨 소리일까? 언요? 늑대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데 잠이 스르르 드는 거예요. 근데 꿈에 땅으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요. 꿈에 사닥다리,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히브리어로 보면 술람이다. 이 사닥다리를 술람이라고 그러는데, 술람은 쌀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쌓아올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도 뭐냐? 술람, 쌓아올린 탑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히브리적 개념을 읽으면 이게 사다리라는 개념보다는 뭐냐? 계단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 봤는데, 저기 보니까 사닥다리보다 뭐가 보여요? 네, 계단이 보이면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열려져 있죠. 네. 그래서 천국의 계단이 쭉 이렇게 세워지는 건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 이 계단,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고,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천사들이 뭘 들고요, 쟁반 같은 거 들고 계속 왔다 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 의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뭘 가지고 내려와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착착 천국의 계단을 내려와서 주고, 또 사람들의 기도 제목, 소원 착착착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근데 여러분, 이 계단, 사닥다리가 도대체 누구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와. 네. 여러분, 이 계단, 이 사닥다리는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계단이며, 바로 이 사닥다리가, 이 계단이 바로 예수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그냥 이렇게 유저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 장면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 위에 예수님 당신을 표시한 거,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이요, 다리인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끊어졌는데, 예수님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예수님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오가는 천사들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축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천사들에 의해 하늘에 들려 올려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는 천사들은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곳 어디에나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리빙처치의 예배, 우리 기도의 집의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는 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바로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계단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3절에 또 본즉, 히브리어로 힌네, 이 말은 보라. 그리고는 그 장면만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러시면서 15절까지 야곱에게 5가지 너무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약속을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땅, 자손, 흩어짐과 돌아옴, 이방인에게 복이 됨, 반드시 함께함. 한 번 더 시작. 땅, 자손, 흩어짐과 돌아옴, 이방인에게 복이 됨. 반드시 이 땅을, 네가 지금 돌베개하고 누운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하지만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흩어져서 바다로, 동으로, 북으로, 네겝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근데 땅의 모든 가족들이 흩어진 야곱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야곱과 또한 흩어진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하마콤, 네가 지금 돌베개하고 누운 이 자리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아멘. 마지막 5번째,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확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야곱 한 개인의 인생이 그 땅을 떠났다가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이 이 땅에서 쫓겨 흩어질 것이지만 오랜 시간 후에 반드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하마콤, the place, 이 장소로,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흩어진다, 흩어질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네 민족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토 황제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흩어집니다. 나라가 완전히 공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거의 1500년에서 1900년 동안 다 각각 나라로 다 흩어져 삽니다. 유럽어로, 폴란드로, 러시아로 다 흩어져 살아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 구속사를 어떻게 표현한가? 유대인의 그 흩어짐이 이방인들에게 복이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흩어진 그 민족들이 가면서, 나가면서 디아스포라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아멘, 우리가 더 프레이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흩어짐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넘어졌잖아요. 예수님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러면 흩어진 그 원가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훗날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그날에 원가지들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면 구속사는 완성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지금 몇천 년 후에 있을 일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네가 그 구속사를 잇는 놀라운 사람이다. 2000년, 약 한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여기서 야곱이 예언을 받아요. 구속사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현상과 실상.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만 하더라도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 실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현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뭐냐? 물질계,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실상은 뭐냐?
영적인 세계. 믿음 안에서 보는 것. 자, 여러분, 성경책 봅시다. 현상으로 보면 그냥 책이에요, 책. 그냥 책이에요. 이 책 자체가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냥 텍스트죠. 그런데 실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토라는 하나님 능력 맞습니까? 우리가 현상으로 보면 그냥 책인데 이것을 연계로 보면 실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상만 보지 말고 실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야곱을 봅시다. 이리 보세요. 야곱을 현상으로 봅시다. 지금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고요. 도망가자마자 엘리바스 자기 조카한테 탈탈 틀려버립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 영혼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큰아들 엘리바스에게 다 틀리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인생의 일종의 바닥을 찍으면서 루스 땅, 그가 돌베개하고 누운 땅이 루스 땅인데 루스 땅은 거의 허허벌판과 같아요. 거기서 돌아나가지고 노숙하잖아요. 완전히 껄뱅이라. 껄뱅이가 된 노숙자죠.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돌 하나 취해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이 만나 주신다는 말은 야곱이 뭘 깨닫는가 하니까 이 나 혼자 아니구나. 내가 혼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죠. 야곱, 너 방랑자가 아니야. 도망자가 아니야. 나의 약속을 이룰 자이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터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예언적인 사람으로 쓰는지 아니? 자, 봐라. 몇천 년 뒤에 있을 일들을 내 가슴 속에만 있는 계획들을 짠! 네에게 보여줄게. 할렐루야. 도망가는데 엄청난 복을 받아요. 현상으로 보면 루스예요. 허허벌판이야. 다 틀렸어. 근데 실상으로는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열린 하늘문.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자는 거야. 내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언약의 말씀으로 보는 실상을 보는 은혜의 눈이 여러분에게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리빙처치 한번 보세요. 현상으로 보면 우리는 개척교회. 어떤 분이 개척교회 아니고 삼각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가르쳐주더라고. 좋아요, 삼각교회. 삼각교회. 복음이 척박하고 우상이 무지 센 양산 땅. 성도들도 그리 많지 않아. 대표 목사 60을 훌쩍 넘어가 있어. 안 웃어주니까 되게 머쓱해지네. 이게 현상이야. 여러분, 이 땅에는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다. 교회 안에 12정탐꾼을 두셨고 12정탐꾼이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고 거인을 보고, 이 말은 현상을 보고 그랬더니 쪼그라들고 물러나고 패배해버립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현상으로 보지 않고 그 땅을 실상으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능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갈렙의 눈과 여호수아의 눈이 제발 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삼가교회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우상이 무지
양산 땅에 하나님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양산 땅에만 지경을 국한하지 않고 동서남북 팔방, 울산, 마산, 부산, 할렐루야, 진주까지 아멘, 경상남도, 경상북도까지 하나님께서 놀란 지경, 영적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거처 중심지로 The Place, 바로 이곳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이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저도 열리고 여러분에게도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옛째 떠나라 명하시고 그 떠남을 허락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정든 어떤 것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막 그곳에서 막 오해받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게 한다든지 또 어떤 충돌, 갈등이 막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데 우리가요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밀려서 비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러나 떠나게 하시는 또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다룸을 받아야 할 어떤 영역, 그러니까 혼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예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취하려고 악착같이 달려들었던 그 야곱, 그 대가로 비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잖아요. 지 스스로 지금 하란 가는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떠남과 야곱의 떠남이 좀 이렇게 비교가 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발적인 떠남, 맞죠? 갈대 우르, 땅을 자발적으로 떠나잖아. 근데 야곱은 비자발적으로 떠납니다.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그 유업은 가져왔지만 당장에 그가 직면해야 하는 상황은 혼자 떠나야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고, 야곱은 타는 듯이 뜨거운 곳이라는 하란의 뜻이 타는 듯이 뜨거운 곳이 하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혹독한 인생 훈련을 받습니다. 20년간 외삼촌 라반에게 어떤 일을 당한가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 하시면서 더 정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20년 동안 속임 당하고 그렇잖아요. 가족사도 막 아내 둘 또 여종까지 막 섞여가지고 가족사도 막 복잡해지고. 근데 야곱의 이 하란 생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을 그 뜨겁고 거친 들로 보내시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아집, 자아 중심성, 그다음에 자아를 다듬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야곱의 그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 자아, 부인되지 않고 있는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옛째 떠나라는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특성. 하나님은 뭔가를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야곱의 그 자아, 기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질이 하나님을 향해 쓰이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을 아셨어요. 저 녀석 보니까 뭐 하나 붙들면 절대 놓지 않네? 이거다 싶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네?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면 나의 언약을 붙들면 저 친구는 절대 놓지 않겠구나.
그런데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으려는 기질이요, 자기와 세상을 향해서 쓰이게 되면 욕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아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최고의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아와 세상을 향해 있으면 자기가 가진 좋은 기질도 자아도 최고의 단점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야곱의 그 움켜쥐는 기질,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므로 그 축복을 취하게 되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사람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한 욕심이 되었어요. 자, 이런 야곱의 DNA를 가진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2500년의 멀고 먼 긴 시간을 통해서 여기저기 쫓기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십자군 전쟁, 엄청난 전쟁이다. 유대인 말살 전쟁이죠. 또 홀로코스트, 이것도 유대인 말살이에요. 그런 비극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토라를 붙들므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언약의 성취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야곱의 좋은 DNA죠. 하지만 약삭빠르게 사람과 세상을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 하고 움켜쥐려는 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당하는지 아세요?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이 종족 말살의 대상이 되잖아요. 당시 유럽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경제권 꽉 잡게 되거든요. 그걸 시샘하고 유대인들 자꾸 배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 배제 정책이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히틀러 시대 때 바뀌면서 600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죽음을 당하잖아요. 십자군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난 배척과 위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와 너의 자손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 하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그 다듬어지지 않는 야곱의 자아를 다루시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혼을 다루실 때 내가 다룬받아야 할 혼의 영역이 무엇인지 그거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이번 키슬레버 올해도 중요한 혼에 결속된 거, 이방 여인들 에스라가 아주 이방 여인들과 결속된 거 다 꺼내라. 키슬레버 올해 중요한 영적 흐름인 거죠. 우리가 내가 정말 다룬받아야 되는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도 안 통해, 말씀도 안 먹혀 들어가, 목사님 말은 더더군다나 튀겨나가고, 그 부분만 딱 건들면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리는 그런 영역,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그 영역이 뭔지 봐야 된다니까요.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하면서 하프타라, 이 선지서도 우리 함께 읽죠. 네, 선지서 함께 했는데 호세아 14장에 이번 주 하프타라의 본문에 있어요. 14장 14절을 여러분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자, 내가 그들의 뭘 고친다? 반역을 고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반역, 이 반역, 패역, 이게 히브리어로 메슈바, 따라합시다. 메슈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메슈바를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자 할 때는 메슈바, 이 슈브라는 돌이키다라는 이 또 어느 방향으로 돌이키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 하니까, 자, 메슈바는 반역인데 어떤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뭐다? 메슈바다. 그럼 이게 왜? 슈브에서 나왔는데, 슈브. 이게 돌이키다는. 그 슈브 앞에 히브리어 타브라는 붙이면 테슈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슈바, 테슈바. 그러면 테슈바는 뭘까? 하나 읽어주세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내가 고쳐지고 내 혼이 정결케 되고 내 혼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테슈바예요. 그러면 자 읽어보세요. 이제 말씀 마무리.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메슈바를 고쳐서 뭐가 되도록? 테슈바가 하는, 테슈바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타브가 붙어서 태 발음이 나는데 이 타브는 무슨 뜻이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향하여서 내가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면 내 안에 있는 패역과 반역함, 교만함,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바로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슈브 중에서 앞에 타브, 태가 아니고 맴, 이 붙으면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라는 뜻이 있고 많이 혼란하다, 뒤죽박죽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맴이에요. 근데 돌아가긴 했는데 돌이켰는데 방향이 어디냐 하면 맴으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을 향하여서 뒤죽박죽인 혼란함의 방향으로. 그게 메슈바인데, 메슈바가 바로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에 나와 있는 반역과 패역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자, 그럼 열어보세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룸받아야 할 우리 혼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막 다루시려고 애를 쓰실 때 우리가 잘 다룸받게 되면 더 정결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나누게 되고. 아멘. 근데 호세아 14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중요한 말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테슈바라는 것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토라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 혼을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내 영과 혼 안에 은혜가 깨끗하게 흐르도록,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고 그것이 네 눈빛을 통해서 네 주변에 흐르도록. 아멘.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야곱의 그친 혼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 그친들로 야곱을 이끌고 가시는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바 예죄라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예죄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다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다룸을 받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광야로 나가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거친 들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아니에요. 약속의 백성을 하나님 반드시 사랑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나가게 하신 이유는, 떠나게 하신 이유는 잘 다룸받아서 잘 다듬어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이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을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 야곱을 거친 들로 이끌고 가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떠남과 돌아옴의 이 패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인생의 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쿨로 따져보니까 예죄 스쿨이더라고요.
바이오치 스쿨.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체하시면서 떠나보내게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야곱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도 흩어졌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이 하마콤, 이 장소로 떠나 다시 돌아오게, 그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예요. 의지. 내가 반드시 너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나의 사랑을 거침없이 나눌 수 있는, 나의 은혜가 거침없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나의 빛을 거침없이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더 청결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겠다고 찾아오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은 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대슈바할 수 있게 되기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메슈바가 고침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껄끄러운 상태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기쁘고 즐겁고 깨끗하고 더 맑아지고 더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제 살아온 여정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제 하시는 시즌들이 있었구나. 내가 참 바르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서는 더 우리를 붙드시고, 아멘. 나로 하여금 더 태슈바 할 수 있는 당신의 신부로 더 빚으시기 위하여 그런 시즌들,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허용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리빙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서 또 우리 매일매일 제 아내와 기도하면서 요즘에 기도 제목 중에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특히 리빙 공동체 와서 토라를 만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자신이 더 빚어지기를, 이런 시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내가 목사지만 그동안에 내 안에 메슈바,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육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결실 있게 그렇게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들을 붙여주시고, 너 혼자 기도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너 혼자 예배하면 얼마 안 가서 다운될 수 있으니까, 너 혼자 말씀 붙들고 그렇게 있으면 또 놓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귀한 가족들 붙여줘서 말씀으로 다름밖에 아끼고 기도와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태수배할 수 있는 이런 가족들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그래서 제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태슈바 하시는 시절이구나, 그 여정 속에 있구나. 아멘. 우리 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손을 앞으로 조금 펴시고 우리 먼저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조용히 한번 감아봅시다. 이 떠남과 돌아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숨지 맙시다. 나를 내어드립시다. 잘라주시고 태워주시고 씻어주셔서 내가 다룬받지 못한 그 혼, 이게 계속 영을 방해하거든요. 나의 혼이 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내 아내 메슈바가 말씀으로 고침받고 기도와 예배로 연단받아서 테슈바,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신랑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잘라버릴 것 자르겠습니다. 태울 것 태우겠습니다. 더 씻어주세요. 내 혼이 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 씻어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더 도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소리를 더 내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Open my heart and receive 주님한테 that love. 하나님 아버지 태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맥주같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경을 가운데 얻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고침받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하나님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메시아가 신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 맑고 더 정결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하나님의 법을 예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신랑이 지내가 주님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인이 시키시고 우리를 There's no greater love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테슈마 메슈마가 others will let me 테슈마로 down. 메슈마가 테슈마로 바뀔지.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사닥다리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간극을 이어주신 예수와를 통해서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 예배와 기도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로 이어주시고 하늘 문이 언제나 열려있는 베델이 제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 리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사닥다리이니 그 아버지의 보좌를 향해 예배와 기도로 예수님 붙들고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내 삶에 열릴지어다. 내 가정에 열릴지어다. 우리 공동체에 열릴지어다. 주여. You delight in me. You delight in me. I'm your child.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You 주의 delight in me. 하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Child. 하늘과 땅의 우리 간격을 공동체가 하늘과 이어주신 연결되기를 예수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하여 하늘과 연결된 거룩한 도서가 되기를 원하고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원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사닥다리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늘의 사닥다리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을 하늘의 사닥다리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를 하늘의 사닥다리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연결될 지어다. 하늘과 연결될 지어다. 하늘과 연결될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늘 우리 활짝 열린 배들이 될지어다. 연결될지어다. 하늘과 연결되는 사랑, 하늘과 연결되는 가정, 아멘. 하늘과 연결되는 나의 일터, 아멘.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루스 땅에서 탈탈 다 털린 도망자가 야곱이었어요. 외롭고 두렵고 앞날이 막막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현상은 그랬지만 실상은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하늘 문이 열린 자리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요, 그의 삶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속사의 쓰임받는 너무나 복된 자예요. 여러분,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갈렙과 요수와 같은 연결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현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실상 연결을 보는 눈이 열려서 내 삶 속에 믿음의 돌파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상 보고 주눅 들지 말고, 현상 보고 도망가지 말고, 아멘. 실상을 볼지어다. 아멘. 실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눈을 현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 하나님 아이나살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가치를 보며 실상을 보며 하늘의 가치를 보며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길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향해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브렉스루 돌파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갈렙과 요수와의 하셨던 그 연계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요수와 우리에게 갈렙과 열어주시옵소서. 연계가 열릴지어다. 갈렙과 연계가 요수와의 열릴지어다. 하나님 실상을 영적인 눈, 그 실상을 보며 담대한 믿음, 헌신만 타협하지 않고 나아갔던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실상을 보는 눈, 아멘살라,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실상을 볼 수 있는 영계를 붙잡고 영적 세계를 보며 나아갈 수 있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망가 들어오는 주님이 여시는 베델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언약의 백성이므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자이므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거친들이 필요할 때 다듬어지지 않는 혼의 영역을 다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과 그 상황도 나를 향한 너무나 놀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다루실 때 숨지 않겠습니다. 더 내어드립니다. 더 내어드립니다. 그동안에 나의 혼이 너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영을 너무나 많이 방해했음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혼에 밀려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영역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다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에 합한 그런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메시와
말씀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기도와 예배로 연단받을지어다. 아멘. 테슈바. 그래서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신랑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 사닥다리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간극을 이어주신 예수이십니다. 아멘. 주님, 나의 가정과 나의 기도가 예배의 자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로 더 이어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 기도도 하나님께 연결되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봉헌되고, 아멘.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있는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매 주일마다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이 아니라,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 문을 활짝 여는 베델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도 기도합니다. 루스 땅에서 탈탈 틀린다 도망자 신세 야곱, 하늘 문이 열렸어요. 베델을 경험합니다. 주의 실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계를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현상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실상 영계를 보는 눈이 열려서 믿음의 돌파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질병으로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떠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다루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테슈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더 축복하시고 언약 가운데 더 이끄시고 토라 가운데로 더 이끌어 주시오며, 아멘. 가정과 산업과 자녀 가운데 오늘 이 야곱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12일째와 여러 흥금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귀한 손길 위에 재정의 돌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돌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예배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테슈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저들의 산업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활짝 또 열려질 수 있도록 하늘의 기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메시바를 다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테슈바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